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쉰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이 일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오늘 해보려고 하고, 안식일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칭찬받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이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를 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508년 정도 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31일이 508주년이었는데 원래 이 마르틴 루터는 이 95개제 반박문을 내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뭔가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뭐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의도로 가지고 종교개혁의 어떤 반박문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가톨릭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잘못된 신앙적인 어떤 체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체계가 뭐냐면 만성절이라는 거였어요. 만성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톨릭 안에는 보면은 성인들이랑 우리가 말하는 뭐 21세의 남자들, 여자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 뭐 이런 거죠. 뭐 순교자들, 그리고 성인들, 뭐 이런 믿음 생활에 아주 탁월하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성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은 좀 어떤 경우에는 그 시신 자체를 보관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보면은 주로 무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덤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31일이 이제 왜 이 마틴 루터가 그날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었냐면,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이 뭐냐면 만성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절이 11월 1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만성절을 반박하기 위해서 10월 31일 날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인들, 순교자들, 이 사람들의 영혼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신들이 다시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성절이 되면 가톨릭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뼈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 물품을 만지면서 성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인들이 복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표를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르틴 루터나 또 이렇게 젊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걸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켈트족의 어떤 전설을 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할로윈데이라고 아시죠? 네, 미국에서는 유명한 어떤 명절처럼 지내잖아요. 할로윈데이가 사실은 미국이 할로윈을 지킨 건 아닌데 남미가 그걸 잘 지킵니다. 그 남미 쪽. 그러니까 남미가 여러분 약간 가톨릭이 있는데 그 가톨릭하고 좀 섞여가지고 이제 이 할로윈데이를 좀 지키거든요. 할로윈데이는 바로 언제냐면 10월 31일 밤이죠. 그래서 10월 31일 밤만 되면 뭐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러던데 뭐 귀신 분장해가지고 막 엄청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탕 안 주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제 8세기의 어떤 교황이 이제 만성절을 어떤 제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가톨릭 신도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때 가톨릭이 많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가톨릭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바로 만성절이란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성인들을 찾아서 복을 빌거나 이렇게 하는 이상한 관습들이 이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오고 그것이 이제 할로윈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를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체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8세기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당한 세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체계 가운데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어떤 얘기를 하나만 하면 모세가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청동으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가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 계속 그게 이제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불뱀 청동으로 만든 불뱀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 가지고 뭔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빌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무슨 뭐 무상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 루스단이라고 그러는데 루스단을 들겨 부숴 버렸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떤 신앙이 체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알지는 잘 못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뭐 굴이나 토굴이나 아니면은 여러 무슨 어떤 집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이상한 공동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학자들의 얘기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통 신앙 안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던 이 병자가 가졌던 신앙 체계도 이상한 믿음이죠. 유대교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어떤 우물이 동하면 그 빨리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뭘 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교적인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신앙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있었을까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일반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지금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 38년 동안 여러분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일을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병을 받았으니 얼마나 중병입니까? 그 중병인데 그런 고통은 고통이지만 이 사람이 희망은 딱 한 가지예요.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이 동하는 것도 문제고 38년 동안 거기서 죽치고 있는 그 믿음 생활 자체가 얼마나 참 불행하고 잘못된 믿음 체계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38년에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베데스다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 그 38년 된 병자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자가 제일 문제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전을 출입한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 병이 나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그게 평생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신앙 체계 자체는, 믿음 체계 자체는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연못가 있어 대기하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이 저는 생각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 체계가 뭔가 믿음 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체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갓바위에 올라가서 부처 앞에서 비는 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틀리는 겁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고, 어떤 하나님께 도달한 구원의 과정이 여러분, 조금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잘못된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갓바위에서 비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 말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 체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앙 체계 자체는 좀 이상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좀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걷어 그냥 가버렸어요. 못 일어난 사람인데 가버렸어요. 가는데 막 걸어가니까 하필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뭔데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들고 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왜 이상한 사람이냐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럼 일어났으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야,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간다.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8년 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그런 감격도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너 왜 안식일에 왜 걸어가? 이러니까. 내보고 걸어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가라 해가지고 들고 가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안식일이, 그게 지금 문제예요. 물론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다 일어난 그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그 안식일을 왜 걸어가냐. 그런 얘기에 휘달릴 만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안 이상해요. 나는 읽어도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왜 고쳐줬는지, 솔직히. 세 번째, 저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의리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15절 권사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너무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38년도 병들어가지고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범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보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기 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성전에 못 들어가죠. 왜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몇 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38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38년 동안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알아보고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병이 더 중해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고쳤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라.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유대인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전파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날 나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뭐 배신자도 아니고 정말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완전 의리 없는 놈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이 너무 터무니없는 반응이고 그런 사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 와 하나님 예수님 대단하다. 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데 38년 된 병자 일으킨 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왜 고쳐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랬습니다. 일러 바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가 그랬다고? 예수가?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생명과 같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들으면 참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고쳐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안식일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 어쨌든 이 38년 병자로 고쳐주시고 나서 이 안식일 논쟁이 생겼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뭐 어떤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3절 좀 읽어주십시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안식일 지키라는 거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잘 지키자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식일 지켜라 이랬는데 10계명도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잘 지킬까?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여기 오늘 성경이 딱 말하는 것처럼 일은 뭐고 쉬는 건 뭘까? 요거를 잘 구분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읽으면 그럼 일은 뭐고 안식일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는 게 좀 잘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일이 되고 아니면 쉼이 되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까 38년 병자가 자리에 들고 걸어갔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 이상 걸으면 일이 되고 얼마 미만으로 걸으면 일이 안 될까요? 미시나에 보면 2000규빗입니다. 요 규빗이잖아요.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규빗이잖아요. 이게 보통 45에서 50cm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현대적으로 50cm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000규빗인데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km쯤 돼요. 1km 이상 걸으면 1이고 1km 미만 걸으면 뭐 쉼이라기보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요. 1km 이상 걸어야 돼. 뭐 어딜 가야 돼.
한 4kg쯤 돼.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 집에 들러. 900m쯤 있는 친구 집에 들러.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딴 데 가는 거야. 가다가 한 1800, 1900m, 1800m 요쯤 가서 또 친구 집에 들러. 이렇게 들러서 4km 가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웃기죠? 안 웃겨요?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좀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비정상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2000규빗이 참 2000규빗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에. 자, 여호수아 3장 4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복 전쟁할 때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맨 앞장섰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걸 쫓지 마라. 얼마 가지고 거리를 유지해라?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을 서로 그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2000규빗은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정해준 거예요? 이거 보고 정했어요. 이거 보고. 그러면 그거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억지 아니에요? 맞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 날 음식하지 말라는 건 알죠? 예. 준비일 날 음식 해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먹으라 이건 압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대신 빨래하면 안 됩니다. 빨래하면 안 되고 물 청소하면 안 됩니다. 청소는 좀 해도 되는데 물 청소하면. 그 다음에 도구를 가지고 뭘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안식일용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서는 거예요. 다. 예, 다 서는 거. 누를 필요도 없이. 또 보일러도요. 안식일용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데요. 그러면 내가 누르고 안 누르고 상관없이 보일러 알아서 켜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고 못 눌렀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웃기죠? 불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안 됩니다. 예, 아까 걸어가는 거는 몇 규빗? 2000규빗. 2000규빗 미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바느질 하면 안 됩니다. 글자를 썼는데 히브리 글자로 두 글자를 썼어요.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 썼어. 그래가지고 히브리 글자를 두 자 지우면 안 됩니다. 두 자를 지우면 안 됩니다. 웃기는 일이죠. 예. 끈을 묶는 일도 안 되고 운동화 끈 묶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끈을 푸는 일도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거 주님이 이런 규정을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유대인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지금 안식일 문제 중에 어떤 것을 지금 문제 삼습니까? 모든 것을 문제 삼는 거죠. 이런 거죠. 왜 안식일 날 사람 고치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38년 된 병자도 하루 놔둬도 되잖아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하루 놔둬도 되잖아요. 내일 고치면 안 돼요. 왜 꼭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니까 허리 꼬부라진 여인도 있고 오른손 마른 여인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고창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걸린 사람도 있는데 안식일 날 다 고치셨거든요. 근데 독사의 눈을 하고 그걸 보고 그냥 안식일 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왜 평일도 6일이나 있는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느냐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꼬부라진 사람이 이렇게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이 사람 펴지를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회당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쳐줘야죠. 고쳐줘야죠. 예, 고쳐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18년 동안 그 사람 고쳐야죠. 예수님 그 얘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더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어딜 가시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을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우리는 어릴 때는 해봤거든요. 밀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밀 알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부벼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왜 먹어요? 그걸? 1번 간식이다. 한번 2번 배고파서 그렇다. 배고파서 그렇겠죠. 배고파서. 간식이라고 남의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배고파서 그랬겠죠. 그걸 보고 또 광분한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또 한번 읽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그럼 배고파 죽어야 된단 말이냐? 우리 이렇게 걸어가다 배고파 죽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야, 지금 사람들이 다 배고파 죽으면 다윗도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못 먹는 전술병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알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당연히 배고프면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것보다는 먹는 게 안 나아? 그게 안식일 범하는 거냐? 그 얘기거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야, 네가 왜 안식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삭달하고 너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고쳐가면서 4km, 5km 막 가면서 다른 사람은 1km도 못 가게 하면 그런 얍삽한 수를 가지고 사람들 하는데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나. 내가 하는 게 맞고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너희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구속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안 맞아. 그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안식일 왜 범하냐고 따지고 드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잘못 착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범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누가복음 6장 9절인데요. 우리 권사님 한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우울하게 지내고 뭔가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뭔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게 당연한 것. 저도 기왕이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주일날 우리 예배 참석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기가 막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안식이고 정상적인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생명 활동 그리고 어떤 뭐 구원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되면 네 번째입니다.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이랬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시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출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일날 일하신대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시는 거예요.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건 약간 히브리적인 시각을 좀 이렇게 우리가 도입하는 게 좋은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히브리적 시각으로 보면 이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잡잖아요. 지금 6,000년이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천년왕국 전까지 일하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이라 해도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완전한 안식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날 뭐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란 것은 우리는 쉬어란 얘기고 주님은 우리를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안식이 있지만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인데요. 에스겔서 2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주일날 되면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안식일은 일단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표징이 있거든.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안식일을 준 사람이에요. 내 안식일이 주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노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과거에 이 사람 이시조선 막 이렇게 그런 세월 때 역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때 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쉰 게 있냐고. 없잖아요. 성운명에서 온 거죠. 성운명에서 온 겁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죠. 유대교 문명에서 온 거죠.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뭡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죠. 그 성경의 어떤 문화가 계속 이렇게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날 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습니다. 노예 해방을 일으켰는데 거저된 게 아니고 20년 동안 이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암살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20년 동안 싸우니까 이 사람에게 정신이 멘탈 쪽에 문제가 생겨요. 와, 이러다가 내가 내 영혼도 망치고 내 정신도 망치고 내 마음도 망치고 내 삶도 망치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주일날 무조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스케줄 잡지 말고 내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주일을 무조건 쉬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영국의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 중에 한 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원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휴식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쑥으로 들었나이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휴식을 배웠나이다. 자, 이게 일기에 나오는 이제
주의를 지키면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 좋습니다. 그게 주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닙니다. 주의를 무조건 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혼자 쉬면 그 쉬어지는 거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 쉬어야 된다고, 쉬는 것을 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그게 진짜 쉬어지는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일 문제 두 번째는 적극적인 생명 활동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을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될 수 있으면 뭔가 생명 활동을 하는 것,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서 뭔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푹 처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근심걱정에 시달려가지고 온 몸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주일 오면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스트레스 받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를 뭐 죽기보다 싫고 회사 가는 것보다 주일로 교회 오는 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게 바뀐 겁니다. 주일날 와서 회복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주일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우리는 쉬라고 해라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주일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일다 가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어떤 그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안식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안식하니까 너도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창조 활동을 딱 스톱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식한다는 게 뭡니까? 낮잠을 주무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뭐 사우나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6일 동안 지은 이 창조를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또 악한 어떤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비에서 오시는 날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그저 아무 기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주일을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찬송가 259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